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 2절입니다.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에 합당할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지원하시고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 베푸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이유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는요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를 바라기에 하나님 먼저 그 일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관심을 쏟으시지 않으세요. 돌아봐야 할 아무런 의무와 책임도 느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자기 고난과 자기 희생도 기꺼이 감수해내고 마시는 분이에요.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아주 위대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견디질 못하세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품속에 계신 독생이 신 하나님, 물론 죽음을 맛보러 이 땅에 오시고 그 나라 상속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자기 일을 성공하기까지는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만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 그랬어요. 말일에 깨달으래. 하나님께서 그 노하신 것을 그 마음의 뜻대로 이루실 때는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기 이름 모독한 자리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전 인류 속에서 가장 많이 고난받은 민족, 그러면 우리나라도 천여번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거기도 천여번 전쟁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기도 해요.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노예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고난당하는데 반면에 이방 민족은 엄청나게 부강해요. 아니 선민이라며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기는 막 고난을 당하고 막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방 민족은 막 그냥 더 부강해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 택한 백성 순전히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은 더 강성해지기만 합니다. 상당히 그 공평치 않은 것처럼, 공평치 않은 그 처사 같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애굽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거예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온실의 화초는요 내다 놓으면 다 죽어버려요.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노지에서 열매 맺는 그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양육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가장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정신없는 직분 정치인이
사임하면서 쓰지 말아야 할 단어들 썼더라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속아가지고 지금 이라크 때린다고. 그리고 사임했어요. 그 사람은 정치 생명 끝났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을 이스라엘의 꼬봉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양육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양육받았고, 바벨론으로 70년 그 포로 동안에 양육받았고, 페르시아에 양육받았고, 헬라에 양육받았고, 마지막에 로마에 양육받고 완전히 흩어져 버리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종살이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히 종살이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존속하고, 근데 여전히 존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주 70년이 없어졌는데요.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거의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 말로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그 강성한 나라들이 이제는 다 멸망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요. 지금 이집트로 바뀌었지만 바벨론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없어졌어요. 헬라 없어졌어요. 로마 없어졌어요. 자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양육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바뀌었죠. 다.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로 4절 보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래요.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의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고레스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불렀대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전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복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면 그 일을 오래 기르고 양육하고 흥왕케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일이라면 곧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전기 목회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지배하시고 뜻대로 조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양육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전 제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양육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식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이 빌립보 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어요. 너 네 배만 위하니? 라고 물을 수 있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뭐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우선순위에서 제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언행심사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 돌리려고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다못해 친구와 교제를 나누고 앉고 일어서 커피를 마시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려 한다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지금도 마귀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유도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못하게 자꾸 유도하지 않나요? 자꾸 강아지 무슨 하운드인가 그레이 하운드인가 그 경주할 거 보면 그 도박이거든요. 개를 뭐 4마리인가 5마리인가 해놓고 먼저 거의 앞에 막 되게 빨리, 그레이 하운드가 얼마나 빠른, 말하고 달리게 해도 말보다 빠르다는 게 그레이 하운드 강아지 개거든요. 근데 먼저 기계가 토끼 이런 그걸 확 가져갑니다. 그러면 확 가면 그 다음에 개 문 탁 열려요. 그러면 개가 쭉 떨어뜨려갑니다. 그러면 경기장 바깥쪽에서요,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 가지고 흔들어요. 막 이렇게 다른 거 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개를 그쪽으로 오도록 경지에서 떨어지도록 막 그래. 근데 진짜로 와 오는 강아지가 있어, 오는 개가. 그러니까 그 주인은 얼마나 속주집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에 오늘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나를 나이 드신 분이 선교사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요. 같이 못 가요. 어떡하죠? 그래서 그럼 난 기타 센터라는 거예요. 기타 센터라는 건데 걷다만 넣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걷다만 두시면 하루 왼종일에도 난 됩니다. 이제 저기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딩 하나가 악기 센터예요. 악기 센터인데 빌려도 줘요. 악기 좀 불어본다고 막 해가지고 저 골방에 들어가서 악기도 불어보고 기타도 쳐볼 수 있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한 2시간을 거기서 재미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기가 그렇게 비싸. 기타 하나에 1억짜리도 있고요. 기타, 이것도 일렉 기타인데, 내가 그냥 똑같은 이 기타요. 이런 기타요. 근데 1억, 2억 5천, 이런 것들도 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누르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유혹이 있어요. 진짜 유혹이 있어요.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 유혹. 뱀이 자꾸 어느 쪽으로 하냐면 다른 거에 눈 쏠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눈 쏠리도록 자꾸 다른 거에 관심 갖도록,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원수들의 장난과 원수들의 그 여러 가지들. 그리고 요즘에는 몰라요. 돈 없으면 현찰 없으면 뭘로 해요? 카드를 써. 카드 딱 긁는 순간에 빚이잖아요. 그건요.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지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질렀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그게 한 번 하고 나면요, 당장 좋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딱 질렀어. 근데 그 할부금으로 갚느니라고 다른 걸 영적인 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신의 쾌락 때문에. 자동차를 하나 질렀어. 요즘에는 집을 안 산대요. 자동차만 사지. 젊은 청년들이 그런데요. 자동차도
싼 거 말고 아주 비싼 거, 외제 뭐 이런 거,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보통 한 5억, 10억씩 가는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집은 없어. 집은 그지요. 월세네. 그렇게 지르고 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할부감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들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건축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역대하 6장 4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라고 하면서 계속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이름을 두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만 그 앞에서 분향할 따름입니다. 그 이름을 섬기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전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전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역대 33장에도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영영히 두리라. 예루살렘의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지금 이스라엘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역대야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영히 두리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영히 둘지라.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도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봉사를 드리는 장소, 그 장소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워진 건물들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유럽의 그 교회들 1500년씩 된 아름다운 옛날 교회에서 대리석으로 져가지고 예쁜 교회들이요. 다 술집, 웨딩홀, 모슬렘 사원, 요즘에는 신천지 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신천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봉사를 드리는 장소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그 이름에 맞는 일을 위해서 접니다. 우리 코스코트라는 카스코 가면요, 거기는 대형 물건을 하기 때문에 막 되게 높습니다. 높게 짓고 넓게 지고 그냥 그렇게 집니다. 그러니까 물건들을 이렇게 쫑쫑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뭉탱이로 사는 데니까. 그렇게 막혀요. 또 어디 가보면 막 쪼가리 만들어 놨어요. 요거만하게 해서 조그만 쪽방초처럼 그렇게 만들었지. 거기에 맞는 그 세상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건물 가운데요, 교회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건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라 할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내 혼이, 내 육체가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갈 때에 아주 많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교회당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곳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향시설. 예전에는 이제 뭐 캐톨릭처럼 되면
가톨릭 교회 보면 기둥들을 많이 세운다고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인가 어디죠? 바티칸에 있는 거 가보면 거기는 용 모양도 그려 있고 뱀 모양도 그려 있고요. 아주 거기는 조금 여기가 음료구나만 이제 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당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근데 음향도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 카메라도 중간에 된 이유가 뭐냐면 안 보이거든. 뒤에서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안 보이는 그 장소에는 테레비를 두고 그 다음에 뒤에 그 화면에도 크게 화면을 띄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밤낮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기도할 때 예수여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보다 예수여가 더 능력이 있어요. 주 예수 내 구주가 더 능력이 있다니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장소, 밤낮 부르는 장소여야 됩니다. 동료교회 목사님, 교회 문을 열어놨더니 마이크는 떼어가고 앰프도 떼어가더래요. 그래서 앰프를 어떻게 했냐면 쇠망으로 해가지고 천장에다 달아버렸고 바닥에다도 있는 걸 쇠망으로 해가지고 바닥에다 박아버렸어요. 하도 떼어가니까. 바울선교회 그 예배당은 깡통교회거든요. 왜 깡통교회? 예전에 미군들이 쓰던 깡통 반짤로 놓은 것 같은 그 건물이에요. 동그랗고 이렇게 둥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술 드신 분이 오셔서 똥 싸고 가시고 오줌 싸고 가시고 토해놓고 가시고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를요 강대상이 두지를 못한대요. 다 훔쳐가가지고 하다못해 저희 PPT 프로젝터도 다 떼어가고. 윤석주 목사님 교회에서는 신디사이저 하나가 500에서 10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되는 신디사이저 누가 그걸 예배 마치고 어깨에다 메고 나가버렸어.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기에 밤낮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두 마음 잡념들 들어오면 쫓아내세요. 그것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 잡념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기 전에 무슨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냐면 두 마음 잡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합니다. 불평불만 교만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런 순서로 갑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평생 돌려드리시죠. 그래서 내 평생 한번 따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리라. 평생 밤낮 부르세요. 밤낮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예수요. 내 주 예수요. 예수님은 내 구세주입니다. 내 주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어려운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목사는 없겠느냐고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깐난쟁이도 있어요. 예전에 찬양하는 미국에서요. 찬양하는데 4살, 5살짜리, 한국에서도 됐습니다만 4살, 5살짜리한테 나와서 찬양을 못 시키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이거래요. 그러면 노인들은 뒤집어 죽으려고 그래. 야, 4살짜리, 5살짜리 네 평생 있니?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칩니다. 걔는 걔대로 고민이 있고요. 걔는 걔대로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어요. 100세는 100세대로 고통이 있고요. 번민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생은 괴로움과 번민의 연속일 바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 주셨으니 한평생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수 이름에 있는 자유해방 탕감의 능력을 생명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